우리 모든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의 공통점은 자기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살아간 삶의 흔적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들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그것이 축복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많은 현인들이 사실 그러한 길을 추구했지요. 우리가 말하는 사상이나 또 윤리도덕, 이 모든 것들은 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소원의 부산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걸 고민한 사람들이 다 생각해서 내놓은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은 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거고, 더더욱 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인데 신앙적으로 건강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갈증, 그 소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다 한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분명하게 찾고 계시고 또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요약할 때 그 문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나열해서 그 문장을, 그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러분 마음속에 닿는 단어가 있다면, 그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존재에 적용시키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들입니까? 오늘 거기 나열된 단어 중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 헵시바, 뷸라, 이런 기쁨,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참 귀한 단어들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할 때 영광스러웠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귀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본문대로라면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앞서 제가 지금 언급한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들이 거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황무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황무지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황무지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 미국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데들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혹시 방문하신 분들은 그곳에 가보시면 정말 여기에서 무엇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잠시 그 기묘한 여러 가지 흙 색깔이나 또 그 모양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서 3일만 살아보라면 아마 아무도 안 살고 나올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거긴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으면 거기서 집 짓고 살지 왜 나왔겠어요? 데들랜드는 말 그대로 데들랜드, 황무지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지요. 그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변변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라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다. 왕관처럼 빛나도록 하겠다.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62장 1절에 그 답을 주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나는은 이사야를 말하기도 하지만 메시아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사야가 만일 열심히 이렇게 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 인생의 모습이 황무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십니까?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만 보더라도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 기적,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일으키거나 무슨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를 배웠는데, 지리 시간에 한국의 산업지대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떤 한국의 동네가, 어떤 지역이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지역이냐, 거기에 대한 조건을 배우는 거예요. 막 강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교통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한참 공부하다 말고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에 뜻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사실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이루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황무지에서도 아름다운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려면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건을 만드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계의 정세를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한때 그렇게 꽃을 피웠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유럽의 사회, 그나마나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만, 유럽을 보면 유럽은 이제 점점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주역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어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독일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 특별히 이탈리아, 로마 의 영광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는 뒤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구에 있는 나라들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보다 자연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과학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서구의 나라들이 중동의 나라들보다 윤리도덕 사상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나 전문 경영자가 없어서 서구 사회가 그렇게 나약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중동 사람들보다는 서구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고요. 여전히 무슨 상을 받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받는데, 그런데 왜 나라는 저렇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유럽의 힘이 중동의 힘보다 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던 그런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바뀐 게 있다면 우리가 큰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습니다. 왜요? 예배하는 자가 없으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자 때문에 부흥하고 예배하는 자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인데,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당들이 모스코로 바뀌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신데,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될 때 결국 역사의 새로운 변화는, 창조적인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살려야 된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우리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무슨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에게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쭉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 너는 나에게 합격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무엇으로요? 그 아들 이삭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그러시면서 알았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하나의 형식이고,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합당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경외심.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호화롭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거들떠보시지도 않는 거지요. 아무리 초라해도 그 예배자의 경외심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묵상해보고 공부해보고 살펴본 다음에 다 헛되다고 하면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예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된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절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논리나 이성이나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저는 운명을 겁니다. 그것이 절대 순종인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됩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준다 했는데 이삭을 잡아서 바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좀 나이가 드셔서 생각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일은 나에게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가, 즉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경외감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예배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이스라엘,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멀리 거리를 두고 읽으면 거기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 있는데 꿈을 먼저 주셨어요.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오늘 앞서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꿈을 꾼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특별히 아름답고 귀한 것일수록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는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꿈도 없는 자,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꿈이 역사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국이 법적으로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리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려야 될 자격이 있다.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어떤 것에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은 똑같아야 된다. 이런 법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미국이 세워진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런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까? 바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바로 내일이 그분의 기념일이지요.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링컨 대통령. 인권적인 면에서 보면 또 하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지요. 여전히 피부색으로 차별이 있는 시대에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가 1963년에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잖아요. 그 꿈이 있어서 오늘 미국은 이와 같은 미국이 된 것입니다. 더 길게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 가보면 바로 퓨리턴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 미국을 세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꿈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 그 당시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나질 못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의 꿈에 의해서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 아니에요? 이 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장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축복을 현실로 주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꿈을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 정말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꿈을 심어주시고 있어요. 꿈을 마음에 품으면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그 인생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거 하나는 꿈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려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늙은이들도, 노인들도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가지신 꿈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언제나 꿈꾸도록 돼 있어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를 창출하는 곳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가 누구의 꿈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의 꿈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죠. 또 자녀들의 꿈대로 이루어져도 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자녀들이 꿈을 들어보면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때도 있지요. 부모의 꿈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초토화가 된 이스라엘 민족,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손에
붙드시고 바라보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의가 빛같이 드러나겠다.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문나라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생존하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초토화가 된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 꿈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 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겠다. 그리고 2절에 공의가 나타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꿈은 한 개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꿈이 어떤 성격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야망이라는 것과 그리고 야심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차이를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성격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고 있다 할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개인의 호의호식을 하는 그런 것에 끝난다면 그것은 야심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왜곡된 죄에 물들어 있는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개인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가 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비리비리하면 그렇게 위대하고 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다. 한 가정이, 가문이 위대한 가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가문은 위대한데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보면 보잘것없는 참 아무것도 아닌, 그렇지 않아요. 그 가문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가지신 꿈은 공동체의 꿈이에요.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가지셨던 꿈이 바로 그런 꿈입니다. 그분의 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의 일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그는 그 꿈을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깨어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자명한 이념으로 신봉한다는 미국의 신조 안에 깃든 참뜻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들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푸르 위에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알라바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꿈을 보면 자기가 부자 되어 혼자 잘 살겠다, 별장 크게 짓고 그리고 호화 요트 속에서
활락을 누리며 살겠다, 그런 꿈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꿈,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진정한 꿈이고 그것이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의 빛이 어느 정도로 비춰지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만 머문다면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꿈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꿈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꿈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꾸는 꿈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민족 안에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 안에서 갖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꿈이 타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은 언제나 이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꿈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그 안에 진정한 개개인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못 살고 힘들고 그런데 나만 혼자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축복된 꿈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6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 꿈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 꿈을 잃지 않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속에 품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제 100년의 역사를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여러분의 꿈은 있으십니까? 아니, 온 세계를 향한 꿈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 꿈을 꾸도록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세계를 품은 꿈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온 인류의 빛이 되어진 거죠. 왜?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여정의 요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흙을 한 줌 손에 잡으시고 아담을 꿈꾸시며 아담을 만드셨어요. 초토화된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꿈을 꾸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때마다 그 꿈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방황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다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꿈꾸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삶을 선물로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